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1914년 6월 28일인데요. 일요일 아침인데 이 1914년이란 시간은 우리나라가 그 일제 강점기의 어떤 시간을 겪었던 온 세계가 이 신제국주의에 의하여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공식적으로 그냥 식민지로 해버리는 그러한 때가 이 1914년 이때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때 유럽에 한참 그 신제국주의가 한창이던 때에 이 오스트리아의 왕족 중에 한 명이었던 프란츠 페르디난트라고 하는 내외가 이 보스니아 그 나라 오스트리아의 식민지 국가인데요. 그 나라의 수도였던 사라예보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방문하게 되면서 그 당시 그 피지배국인 이 사람들이 민족주의 단체, 근데 이제 말은 민족주의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냥 젊은이들이 울분을 터뜨릴 데가 없으니까 이제 암살단들을 만드는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 이 프란츠 페르디난트 공작이 가던 길에서 이 당시 19살 대학교 1학년 아이였던 이 가브리엘로 프린치츠가 이 공장 내외를 보고 권총으로 이 두 사람을 암살하죠. 쏘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 일요일도 그랬고 월요일도 그랬고 사실은 뭐 신문에도 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지나갈 정도로 사람들은 아주 관심도 없었고 차가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거죠. 근데 훗날 역사학자들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1차 대전 젊은 장정 병사들만 900만 명이 죽고 수천만 명의 사상자를 냈던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이유를 바로 이 사건, 바로 이 가브리엘로 프린치츠 19살짜리 대학생 아이가 쏜 총에 의한 사건임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아이가 저지른 사건이 바르게 치리가 안 되고 왜곡되고 악용되면서 그 당시 강국이었던 독일, 이탈리아 등이 다른 나라들을 식민지화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와주마, 너희들은 약하니까 이런 사건 너희들이 해결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식으로 들어왔던 거죠. 전무후무한 전쟁의 출발이 19살짜리 아이의 이 총질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아이러니하지만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 사사기 시대 아무도 찾지 않는 베냐민의 한 촌이었던 기브아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일어났던 한 레위인 첩의 살인 사건이 동족 간의 전쟁으로 확산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 그냥 묻힐 수도 있는 사건이 동족의 전쟁이 됩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12지파를 세웠고 그 12지파의 마지막 이 베냐민 지파가 장정 600명만 남는 멸절을 눈앞에 목도하게 되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거리가 막히고 무엇 때문에 사람 사이가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는 지난주 1:1 제자 양육을 통하여 교제, 펠로우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사람과의 교제, 이건 무엇이 가능한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고 무엇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를 막는지 오늘 사사기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은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낸 레위인의 행동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경악을 품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12지파들은 다시 이 총회를 모으죠. 미스바에 모여서 이 총회로 모이면서 그 레위인을 초청합니다. 와서 진상을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사사기 20장 4절과 6절의 어저께의 말씀이었죠.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 레위인의 보고는 매우 편향되고
자기 중심적이었고 무엇보다 아주 악한 것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보고가요 전쟁을 만들어냅니다. 자, 첫 번째, 그는 자기가 레위인이면서도 첩이 왜 있는지를 말하지 않아요. 레위인인데 그에게 첩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묻지도 않습니다. 그 여호와의 총에 모인 어른들이 묻지도 않아요. 그 말은 뭐지요? 그게 보편화가 된 겁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고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술집 가고 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첩을 데리고 살고 없는 사람은 몰래 하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보편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자기가 레위인인데 첩이 있는지를 얘기할 필요도 없고 묻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요, 왜 자기의 아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아내라고도 얘기하고 첩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 아내가 죽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아내를 죽게 한 장본인은 자기였거든. 그러니까 불량배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자기가 끌어내어서 문 밖에 던졌어요. 자기 아내를,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게 본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세하게 설명 안 해요. 불량배에 의해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죽였거든요. 세 번째,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첩의 시체를 웬 생각인지 12개로 쪼개요. 참혹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12지파에 보낸 이유를 사사기 20장 6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정는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 여기 그들이란 누구냐면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했고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음행을 했습니까? 레위인이에요. 누가 망령된 일을 했습니까? 본인이에요. 본인이 했는데 오늘 뭐라고 하죠?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조치하라.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지파들, 이 모였던 이 사람들이라면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 중에 가장 그래도 믿음이 있고 나름대로 대표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갑자기 뜻을 모읍니다. 어떤 뜻이요? 더 이상 묻지를 않아요. 왜 묻지 않을까요? 안 봐도 우리는 알죠. 이게 자기들의 모습이거든. 묻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동안은 한 번도 안 모였거든요. 그동안은 그 가나안 족속들 물리치라고 쫓아내려고 할 땐 아주 어렵게 모여가지고 모인 게 10,000명. 근데 이때는 40만 명이 모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모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 그들이 모여서 불량배들이 있다고 하는 그 베냐민 지파를 찾아가서 얘기하죠. 참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기도할 때는 안 모여요. 문제가 생기니까 너도 나도 모이는 거예요. 저는 마치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많은 교회들이 12월달, 1월달 되면 홍역을 알아요. 뭐 투표한다 그러고 뭐 구역한다 그러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참 안타까운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홍역을 알아요. 사람들이 기도할 땐 예배 드릴 때도 안 보이던 사람들이 누구 뽑는다 그러면 다 나와요. 뭐 있다 그러면 다 나와요. 마치 그래서 마치 하나의 어떤 세력을 만들어내고 전쟁이 일어난 것 같은 이런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뭐라 그러죠? 너희 중에서. 왜냐하면 기브아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으니까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래. 사실 여러분, 이 원인 제공은 이 기브아가 아니에요. 원인 제공은 누구예요? 레위 지파죠. 그런 레위 지파인 유다 지파가 잘못을 시인해야 돼. 유다는 맏형이거든요. 유다가 맏형으로서 내가 잘못했다 해야 돼요. 근데 유다 지파는 사라져 없어요. 그리고 이 레위인이 사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근데 지금 막내인 베냐민 지파에게 가서 너희들 중에 불량배가
이 사람들도 사실 어찌 보면 불량배라는 것은요, 그 당시 이 벨리엣을 섬기는 사람들, 완전히 이방민족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여간 누군가 하나를 올려야 되거든. 그래서 벨리알을 섬기는 그 불량배들이 바로 베냐민 지파에 있다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얘기하죠. 베냐민 지파도 자기만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 총회를 향해서 반기를 듭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총회 어른들이 다 모였는데 이 레위 지파 레위인 하나를 치리를 못해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주는 게 있어요. 그들은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사라진 거예요. 첫 번째,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혔는가? 왜 사람과 사이에 막혔는가? 바로 하나님 말씀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잃어버린 거예요.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사라졌을 때 오는 게 뭐냐 하면 왜곡된 시각과 해석이에요. 자기 경험, 자기가 아는 것, 그냥 몇 개 들은 것, 몇 개 아는 그걸로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왜곡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아니면 어떤 자녀를 향하여, 아이고 왜 저렇게 애를 키웠어, 아이고 오죽했으면 저래.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가 참 허전한 거는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돌아와서 내 자식을 보니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고렙이 젖은 내 모습 보니까 너나 잘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휘둘려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 왜곡된 눈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NIV 성경에 보니까요, in his own eyes, 그 자기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in his own eyes, 자기의 눈. 이것이 만약 in God's eyes, 하나님의 눈으로라면, in world eye, 하나님 말씀의 눈이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in his own eye, 내 눈, 내가 보았던 눈으로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 미국에서 목회할 때 플로리다 옆에 비행장의 큰 비행장, 그 학교가 비행사를 양성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학교에는 이제 한국에 있는 아주 유수한 젊은이들도 많이 와서 아주 등록금도 비쌌고요. 그 과정을 1년, 2년을 수료하면 라이선스를 주면은 여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학교였습니다. 그 학생들이 와가지고요, 전 그 과정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용하더라고요. 그 비행기를 배우고 파일럿이 되는데 다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그 어려운 과정을 2년 과정을 다 해가지고 마침내 비행기를 운전하고 몇만 시간의 그 시간을 이수한 다음에 이제 졸업장을 받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그 교인 중에 그 아이가 있어서, 학생이 있어서, 야 정말 수고했다, 어떻게 이렇게 했냐, 기억에 남는 게 제일 뭐냐, 제일 어려웠던 건 뭐냐. 저도 이제 궁금하니까 물었는데 이 뜻밖의 답을 하더라고요. 제일 어려운 게 뭐였다 했더니만 첫 번째가 계기판을 보는 게 제일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비행사라면 당연히 우리가 계기판을 보는데 사람은요, 계기판을 잘 안 본다는 거예요. 계기판을 안 본다는 거예요. 자기의 감,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계기판을 꼭 주시해라. 이게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더라는 거예요. 비행사 계기판을 보지 않으면, 자기 감으로 하면 비행기가 얼마나 빠른지 늦은지 어떤 신호가 왔는지를 계속해서 계기판에서는 깜빡깜빡하면서 가르쳐주는데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기판을 꼭 봐야 된다. 그 말이 그렇게 오래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또 뭐가 기억이 나냐 그랬더니 관제탑과 계속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특별히 한국 졸업생 중에는요, 워낙 한국 학생들이 이 기술이 좋고 빨리 배우기 때문에 비행기도 빨리 뜨게 한대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참 빨라요. 뭐든지 배우는 것도 빠른데 왜 관제탑하고 소통을 해야 되냐면, 한국 사람의 약점이 영어가 안 되는데 관제탑의 공용 언어는 영어인데 이 영어를 많이 숙지하고 들어야지만 관제탑에서 하는 얘기를 정확히 듣는데 자기가 아는 영어만 가지고 있으면 어려울 때 들리질 않는 거예요. 관제탑에서 전체를 보면서 고도를 어떻게 낮추고 어디로 가고 뒤로 빠지고 착륙하고 해야 되는데 늘 아는 것만 듣고 있으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제탑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관제탑의 음성을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것, 이것이 기억에 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목사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금방 적용이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도 이럴 수 있구나. 왜 우리가 말씀 묵상을 이렇게 꾸준히 여러분에게 계속하라고 할까요? 신앙생활 20년, 30년에도 대부분 내가 아는 말씀만 가지고 계속 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명확히 알아야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일반적인 지식, 거기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그리고 관제탑과 소통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계기판을 부단히 보는 것,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지난 금요일 날 1:1 제자 양육에 개혁교회, 켈빈 이후 마틴 루터 이후의 개혁교회의 근원, 신조로 되어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작은 문답이지만은 요점만 이론적으로 쓴 소요리 문답의 제1번이 뭐였냐?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제일 1번의 문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번이 뭐냐 하면요, 2번이 이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하나님이 무대뽀로 무조건 너희들 나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2번의 문답의 답이 뭐냐 하면 이것 아닙니까? 신구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다 같이요, 유일한 규칙이다.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지만 추상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그를 즐거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지만 그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를 즐거워할 수 있고 그분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감정 상태로 내가 은혜를 받았어, 오늘 참 좋았어, 오늘 말씀 좋았어, 그러면 일주일 동안 사는 것 같지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규칙이 있어요. 코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신구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규칙이다. 나에게는 무엇이 기준이 되고 있는가? 나의 자녀 교육에는 무엇이 기준이 되고 있는가? 우리 부부 사이를 묶고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제로 그저 좋으니까 모이는 교회도 있고,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니까 그것 때문에 모이는 교회도 있고, 다 좋아요. 사회봉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구제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교회를 꿰뚫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핵심 메시지, 가치,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다 흩어지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그 말씀, 같은 말씀을 가지고 할아버지로부터 손주까지, 손녀까지 모든 사람들이 말씀으로 있을 때, 노년도 젊은이도 어린아이도 그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 핵심 가치가 그 안에 있을 때, 교회는, 하나님과의 사이는 멀어지지 아니하고, 교회와 교회, 교인과 교인을 결국 묶고 있는 것도 한순간에 몇 번의 식사, 몇 번의 환담, 몇 번의 취미생활 같이 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말씀이 없으면 결국 남남입니다. 그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말씀의 상실, 하나님 말씀이 잃어버렸을 때 그때는 모르지만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어느 날 결국은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지는 것입니다. 괜히 무너지는 것이 아님을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 보게 돼요. 두 번째,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하나님 사이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동족끼리 칼을 들이대고 있을까요?
레위인의 증언을 들은 이스라엘 총회는 이 레위인의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맑지 못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왜 깨어있으라는 거냐? 우리가 24시간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성령을 바라보고 왜 말씀으로 깨어있느냐? 순간순간 결정해야 될 일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순간순간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아이들하고 24시간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아내 된 자가, 남편 된 자가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끌려가게 되고 결정을 하지 못하고 야단도 못 치고 치리도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 한 레위인의 잘못을 어떤 누구도 다스리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를 막는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의 상실이라면, 두 번째는 바로 죄에 대한 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쉽게 생각했어요.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우리도 뭐 사람인데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중요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죄에 대한 생각은 달라야 돼요. 이스라엘 총회는 그저 보여지는 현상, 오늘날 기독교의 힘이 약해진 건 크리스천의 내공이 약해진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끌려다녀요. 저는 어쩔 땐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보여지는 현상에 그냥 여기 쏠려다니고 저기 쏠려다니고,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문 보고 뉴스 보고 그 끌려다니는 거야. 하루 종일 말도 안 되는 말에 끌려다니고, 여기 유튜브 보고 저기 유튜브 보고, 그러다가 보니까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새벽 큐티하자, 밤에는 말씀을 암송하면서 잠을 청해보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을 끌고 가고 있는 주범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수입니까? 5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대통령입니까? 누가 나를 끌고 가냔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물어봤어야 했어요. 사사기 20장 2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왜 여기 어른들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집어넣었을까요? 당연히 어른들이 모이는 건데 워드 프레임 아닙니까? 어른이었지만 어른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어른이 없었어요. 여기 어른은 나이 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치리할 줄 아는 사람, 혼낼 줄 아는 사람, 바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칼을 들이댈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다. 이 보병은 다른 성경인 젊은이, 결국 이 젊은이들이 나가서 죽습니다. 어른들이 분별을 못하니까 누가 죽냐? 자녀가 다 죽는 거예요. 어른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애들이 나가서 피 흘리면서 자기들끼리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칼을 빼는 보병, 말씀에 칼이 없으니 세상에 칼을 드는 거예요. 말씀에 칼이 없으면 무언가 빼야 되잖아요. 분노의 칼, 체념의 칼, 결국 이 칼로 상대방을 죽이는, 동족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비극입니다. 어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죄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죄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어떤 것도 갑자기 이것이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전조 증상이 있다는 것.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더욱이 그렇습니다. 죄는 갑자기 죄의 악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작은 죄들이 모입니다. 그 죄가 나중에는 그 영혼을 삼키고, 그 부부를 삼키고, 가정을 삼키고, 가문을 삼키고,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까지도 삼키고, 오늘 말씀에는 나라까지도 삼킵니다. 사람들은 경제 문제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정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보는 성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놀랍게도 구원의 메시지는 한 사람으로 구원이 시작됐음을, 이것이 구원의 복음의 반전 아닙니까? 그러나 그 죄가 들어왔던 것을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음을 말씀하고 있죠.
1931년 한참 전이지만은요, 독일계였던 미국인인데 허버트 하인리히라는 게 이제 독일계 이름 아닙니까? 이 허버트라는 이름을 가진 하인리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시카고의 여행자 보험의 회사에서 일했는데요. 이분이 손실 통계 부서에서 일을 했습니다. 통제부서, 손실을 통제하는 부서에서 일을 했는데, 이분이 자기의 일한 걸 경험으로 해서 책 하나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산업재해 예방의 과학적 접근이라는 건데, 계속해서 재해가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러지? 그 사람이 보니까 그 사람이 또 사고를 해서 또 오는 거예요. 계속 사고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일하는 게 계속 사고 접수를 받다 보니까 그 모든 접수된 거를 제대로 한번 분류를 하기 시작했는데, 무려 7만 5천 건의 사고 접수를 분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독일인답지요. 분석을 해가지고 보다 보니까 사고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닌 88% 정도가 법칙을 따라서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해서 그가 쓴 책이 바로 이 책이었는데, 바로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1대 29대 300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한 명의 중상자나 사망자가 나올 때는 경미한 29번의 사고가 이미 일어났었고, 그리고 이미 300번 정도의 잠재적인 경고를 그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한 번에 어떤 사고가 일어날 때는 이미 29번 정도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300번 정도의 잠재적인 경고를 그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인지된 가운데서 한 번에 큰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방하면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은 보험회사 직원이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제되어 있는 게 뭐죠? 그 예방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얘기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애들보다 30년, 40년 좀 더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어느 날 애들이 잔소리를 여깁니다. 얘기를 안 들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효자라는 게 뭐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결혼하는 게 효자가 아니에요. 부모의 말을 듣기만 해도 이미 효자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직장 들어가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데 겉으로는 효자라고 하고 잘 나간다고 하지만 부모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 효자는 뭐냐 하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관제탑의 음성을 최소한 들을 수 있는 태도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오늘 이 말씀, 이걸 영적으로 한번 대조해 본다면, 우리의 죄악은 한순간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전조 증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의 부록인 17장부터 지금 계속 등장하는 미가의 어머니. 미가의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어느 날 그 옆에서 정확하게 복음을 얘기해 주질 않으니까 바알브릿을 하고 에봇하고 드라빔을 같이 넣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기 좋은 얘기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고 에봇하고 드라빔을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미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머니가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그 꼴이니까 자식에게 얘기를 못하니까 자기 집에 신당 세우고 자기가 안수해서 자기 집에 있는 아이 하나 제사장 세우고, 그걸로 미안하니까 제사장 중에서 고려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하나 데려다가 자기가 월급 주고, 너는 이제부터 우리 집 제사장이다, 우리 집은 다 잘 될 거야. 이게 미가 아닙니까? 젊은 레위인도 사명 잃어버리고 옷 10벌 준다고 하니까 쫓아가서 그 집에 제사장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아들이 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에봇과 드라빔 같이 섬기는 것, 단지파가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왜 남의 땅을 섬깁니까? 자기가 정복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선량한 백성들 들어가서 다 노략질하고 도륙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레위인의 첩의 이야기, 노인의 모습. 환대법이 아무리 중요해도, 아무리 나그네가 귀하다 해도 자기 딸을 내놓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노인의 모습,
그리고 어떤 누구도 어른들이 다 모였는데 이 한 레위인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는 여호와의 총의 모습,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사는 건데 뭐 뉴스 틀어보면은 연예인들 나와서 다 사는 거니까 다 저렇게 사는 거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오늘 본문은 그 나머지 11지파를 뺀 10지파,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뺀 그 베냐민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세 번째 공격하는 날입니다. 무슨 말이냐? 첫날, 둘째 날에는 다 대패를 했어요. 자, 오늘 본문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자, 이 말씀만 보면은 오늘 처음 읽으시는 분은 이게 뭐지라고 하는데 제가 전후 배경을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셋째 날이라는 것은 세 번째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첫날에는 이스라엘 지파가 40만 명이 올라갔고 베냐민 지파는 거기 비하면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2만 2천 명이 죽어요. 이스라엘 총회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둘째 날 갔더니 18,000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말씀해주고 싶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를 이 과정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자, 첫날 첫 번째 전쟁을 한번 봐보세요. 사사기 20장 1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리니까.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좀 보면은 하나님께 여쭈, 이 사람들이 여쭈었네. 근데 여러분 이 전반적인 배경을 보면 이것은 그저 요식행위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하는 요식행위가 있었거든요. 나름대로 그냥 하나님께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가서 2만 2천 명이 젊은 보병들이 칼을 뺀 자녀들이 다 죽어요. 자, 둘째 날 전쟁이 일어납니다. 24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자, 첫 번째서 2만 2천 명 자녀들이 죽으니까 정신이 번쩍 돌아왔나 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여호와 앞에서 울었어요. 그리고 또 여쭙니다. 근데 18,000명이 죽어요. 또 대패를 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뭐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간단하게 얘기하십니다.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세요. 참 이게 힘든 말인데 하나님이 무조건 다 용서하시고 무조건 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우리 부모와 같으시면 얼마나 좋으련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매를 드세요. 가차없이 매를 드세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편이냐? 너희들이 나한테 여쭈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니들이 죄 짓고 니들이 가서 싸우면서 베냐민 죽이겠다고 하는데 내가 누구 편을 들냐? 이 말은 뭐냐? 너희들 모두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베냐민만 죽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죽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서 왜곡된 시각과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그 가운데 특별히 갖게 되는 죄의 무지는 죄의 대가로 가게 돼요. 죄는 반드시 값을 치릅니다. 이 얘기는 강단에서 이 말씀을 하는 저도 불편한 말씀이에요. 저 스스로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이 말씀은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고 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도 다 덮으시고 다 용서하시고 여러분은 평안한 길로 갈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마치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이 단지파가 잘못된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평안히 가십시오.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거짓 복음을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죄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돌아봄과 돌아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돌아봄, 돌아섬인 것입니다.
돌아보면 너희의 그 잘못이 없다고 하는 그 마음, 너가 의롭다고 하는 마음, 내가 무슨 큰 죄를 졌나요? 다들 그렇게 사는데요 라고 했던 혹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그를 돌아봐야지만, 그리고 그런 행동으로부터 돌아서야지만이 구원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오늘 세 번째 전쟁에서 보여줍니다. 그 세 번째 전쟁, 이사야 사사기 20장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어른들만이 아니고 젊은이들만 아니고 모든 백성이 베델로 올라가. 베델은 뭐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처절하게 회개했던 데가 베델이에요. 그래서 그 부자였던 베델이, 그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그 베델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이 단어가 얼마나 오래간만에 나온 단어예요. 여호와 앞에 앉아서, 여호와께 묻기는 했지만 여호와 앞에 앉아서, 부모 앞에 앉아서 자녀가 마치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면, 병사들은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싸워요? 그러나 이제 알았던 거예요. 이거는 밥 먹고 나가서 칼을 휘두르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값을 치르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살 일이구나.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자기를 죽이는 게 번제예요. 화목제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졌을 때 드리는 게 화목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바로 이 26절에 소망의 빛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우리들 삶에 어려운 일이 있죠.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도 많고, 내 육신에, 내 몸에, 내 자녀에게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 입장을 다 얘기하고 싶을 때도 많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 죄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는 그 모든 것을 정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물도록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주님 내가 죽습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성경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이게 회개입니다. 여호와 앞에 앉아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나를 죽이고 그 사람과 나의 사이에 있었던 그 담을 허는 마음, 그것을 회개. 하나님은 이 사사기 백성,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살고 죄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에게 다시금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엇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막았습니까? 어떤 사건 때문인가요? 어떤 일 때문인가요? 그것 때문에 섭섭한 일이 있었나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너무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여러분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악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너희의 죄악이, 너희의 소견대로 살았던 너희의 죄악이, 죄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죄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너희의 그 모습이,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을 별로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죠. 저부터가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 시간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얘기해 보라 그래. 내가 이렇게 죄 졌는데 난 멀쩡하잖아, 아무렇지도 않잖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냥 놔두시는 걸까요? 그냥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으셨어요? 다시 한번 회개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돌아오기 위해서. 나 같았으면 100번을 죽였을 텐데 하나님이시니까 또 용서해주고 또 기회를 주고.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 올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제가 마음속에 제 자신이죠. 마음속에 고백한 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는구나.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는구나. 잘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떠한 모습인지 모르지만 그건 저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구나.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눈 감아 주시는구나. 또 한 번 눈 감아 주시는구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속에 늘 갖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만하니까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다시 또 눈 감아 주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니까.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 원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받으시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하나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저는 그분이 어떤 큰 죄를 저질렀는지 전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목회를 하면서 믿음이 조금 생기면서 알았어요. 그분이 저보다 몇 배 기쁘시구나. 몇 배 기쁘시구나. 주님의 은혜로 사랑받고 모든 것이 잘 돼서 형통한 것이 복음이 아니라 레위인과 같은 나, 환대한다고 자기 딸을 내어드리는 무분별한 노인 같은 나,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도 아파하지도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나, 레위인과 같이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 베냐민 지파같이 자기 생각으로만 가득 차서 불순종한 나, 그 나를 하나님이 오늘 예배로 다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아프지만은 이 아픔을 통과해서 주님 앞에 가게 하시는구나. 무르친 개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의 진짜 기쁨입니다. 의와 평강.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이것이 완벽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사사기에 있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 매일 새벽마다 그 말씀이 묵상되고 한 주간 동안에 그 말씀이 오늘 주일 다시 선포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성경을 닫으시고 노트를 닫으시고 오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이 고백 같이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오늘 고백하고 오늘 세상을 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같이 겸손히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고 주님 앞에 돌아보고 돌아서라.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소견과 내 경험대로 살았던 내 모습,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무수히 죄를 짓지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또다시 기회만 있으면 죄를 지으려고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참으로 할 수 없는 자로다. 오, 나는 참으로 괴로운 자로다. 아버지, 내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 모습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투사하고 끊임없이 누군가의 책임 전가로 나의 의로움을 고백하는 아버지, 내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하며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있는 문제와 내 안에 있는 문제와 모든 문제들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여호와 앞에 앉아 밤이 맞도록 금식을 하며 주님 화목제와 아버지 번제로 나를 죽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 위에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아버지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소통이 어렵지 않도록 막힌 담이 뚫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아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고 알면서도 또 짓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강팍한 내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요, 자녀가 죄를 짓는데도 아무 얘기를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사람들에게는 자라는 노인같이 환대하지만은 실제로는 자녀를 향해서는 아무 마음이 없는 그러한 모습처럼 아버지, 드라빈과 에봇을 같이 섬기는 아버지 미가의 어머니 같은 무분별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음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뚫어주시고 그 마음속에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아노니 다시 기회를 주노니 아버지, 주님이 모르셔서가 아니라 또 한 번 눈 감아주시고 또 한 번 모른 채 하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아버지, 나는 이것을 모른 채 또다시 죄를 지을 궁리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보게 하셔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죄의 값이 내 가운데 있더라도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다시 변함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붙잡고 영원히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종들로 한 분 한 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죄의 문제가 나에게 민감하게 다가오지 않는 분들, 성령님, 그의 마음을 만지시옵소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가운데 있어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깊이 주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어린아이로부터 노년들까지 주의 말씀으로 묶여져 아버지 말씀밖에 없음을 다시 고백할 때에 소생케 하시고 이루어지시고 내가 너희를 쳤지만은 내가 너희를 싸매줄 것이요 내가 너희를 때렸지만은 내가 너희를 다시 낫게 할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새겨져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믿음의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그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그 부모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예배에 나오는 사랑하는 종들을,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의 죄악이 나와 너희를 막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내 영혼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보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셔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붙잡고 다시금 용기 내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종들을 파송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동안에 종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묶여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숙이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